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고 일들이 이렇게 흘러가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바라고 기도하였지만 바뀌지 않는 현실, 그리고 오래 믿었지만 여전히 유혹과 의심에 흔들리는 나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머리로는 분명히 알겠는데 내 마음에 그 약속을 확신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참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그와 같이 혼란스러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현실 앞에서 큰 근심과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통의 중심에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현실에 대한 깊은 영적 고민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삶이 기대와 다르게 흘러갈 때, 가정과 자녀를 위해 오래 기도했으나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이스라엘의 현실적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은 어떻게 변함없이 서 있었는가를 살펴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사도 바울은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아파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큰 근심은 지속적으로 짓누르는 무게를 뜻하고 그치지 않는 고통은 멈추지 않는 속에 화가 가득 차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아파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동족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더 깊은 이유는 이스라엘이 누구보다도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양자됨과 그 영광을 허락받았죠. 그리고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 가운데 그리스도의 혈통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복음에서 멀어졌습니다. 은혜와 현실의 사이의 틈, 이 간극으로 인해서 바울의 마음은 찢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아픔이었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울며 말씀하시죠. 성령 하나님 역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사도 바울의 고통은 단순히 민족을 바라보는 그 애통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바라보았을 때 가질 수밖에 없는 영적 슬픔이었습니다.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슬픔이 있습니까?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과 별개로 다른 삶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믿음과 거리가 멀어 있는 나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그러한 고통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처럼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약속을 여전히 이어가십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이 않도다라고 말합니다. 폐하다라는 말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실만 보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혈육으로는 이스라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이스라엘은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혈통보다 약속을 기준으로 삼으셨다라는 뜻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드러내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가정에서 이삭이 선택된 것은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붙드는 자를 통하여서 일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폐하여진 적이 없으며 약속을 믿는 자들을 통해 반드시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이나 행위로 복음에서 이탈하고자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위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그 약속이 성취되어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태중에 두 아이가 있었을 때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에서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선택하다라는 측면에서 에서는 선택에서 제외하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성품이나 선함을 보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선택하신 것이죠. 구원의 기준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 언제 있습니까? 매주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으로 우리는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그 순간마저도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라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야곱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습니다. 구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장자보다 차자, 강한 자보다 약한 자, 능력 있는 자보다 부족한 자를 들어 쓰셨습니다. 이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나타냅니다. 예수님 역시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는 이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시작되고 완성된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서 단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고통은 언약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피하여지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였죠. 하나님의 약속은 혈통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자 안에서 변함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위에 있었기 때문에 흔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가 약속을 현실의 눈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지 못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을 붙드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며 그분의 주권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흔들릴 때도 주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행위가 아닌 주님의 선택 위에서 오늘도 서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약속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약속을 따라 흔들리는 삶을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